있습니다. 윤주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병현 목사입니다. 저는 성경 바로보기 포럼 연구원장직도 부족하지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둘째 아담을 보는 성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신학들과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서의 의미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또 세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또 사람들 안에서 체험한 내적 체험을 우리들이 언어로 기록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런 세상의 언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것들을 그 의미들을 예수께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의미들을 그분께서 처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오셨을 때 사단 소리도 들었고 여러 가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번 성경은 느헤미야의 8장에 나온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시는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웃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쉬운 얘기로 좀 전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 어렵지 않다. 내 말을 네 입에 뒀고 내 영을 네 마음에 뒀기 때문에 내가 너로 행하게 할 것이고 너 내 말 듣고 순종만 하면 된다. 근데 지금까지 일부 어떤 신학과 교리들 혹은 잘못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해석들 때문에 예수에 대한 해석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죠. 자, 여기 보면은 둘째 아담이 보는 성서, 본다는 말은 제가 참 오늘은 이제 자세히 설명은 못 하겠고요. 이게 한 칸 한 칸 넘어가면서 성경 언어의 그 개념들, 언어의 이해 이런 것들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다. 뭘 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궁극을 보고 좋았다 이거예요. 결국은 본다.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매 맺는 그걸 보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인 궁극을 보고 좋았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보는 성서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를 보고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노래하는 게 찬송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준 마음에 넣어준 그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저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들 우리도 생명을 걸고 그분께서 승인해준 말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해도 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떨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송이다 이거죠. 그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한글로 기록된 말들을 통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말들의 의미들, 시대적 의미, 또 문자적 의미, 역사적 의미, 상황적 의미, 그리고 영적 의미,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와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아에고와 아가피를 통해서 완성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의미대로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로서 할 수 없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나누는 얘기들이 실제 삶 속에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걸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하고 동일한가, 지금 자신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관한 얘기도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얘기인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하고 따로 떨어져 계시지 않고 처음서부터, 창세 전에서부터, 에베소서에서부터 보면 창세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요한복음에도. 그러니까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동력자로, 동업자로 동행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신다고 하시죠? 그 동행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내가 하나도 버리낌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동행이라고 하고,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 그리고 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씨 뿌린 심령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까지를 우리는 동행과 준행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삼자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늘 한 번도 떨어져 계시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알고 그걸 증거하는 것.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정직하게 마음을 지으셨는데 꾀를 내지 않는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울림, 여러분 안에 행하신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 계셔서 아버지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땅에서 모든 말씀을 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는 이런 분이고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 외에는 그 절대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 의지의 자유, 그거 하나는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지의 자유가 뭡니까?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동일한 말씀인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 중에 우리가 선악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생명나무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면 고전 15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 속에서 첫 열매를 아파르게 베네시티죠.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은 뭐죠? 아담이 먹어버린 그 선악과 대신 우리들의 생명과의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신명기 30장에서도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고 장수란 것이다. 여러분은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형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죠. 우리는 없었어요. 원래.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죠? 우리는 형상도 모양도 하나님께로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신학에서 보면 그 자유의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임의로 먹되 이렇게 임의로 먹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이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임의로 먹되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정령 죽으리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 16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신학사상이 나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자율의지, 우리의 자율의지의 그 신학 사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살고 죽는 문제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냥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여있지만 너희들의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리라.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대로, 우리 한국말에도 말이 씨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은 곧 여러분의 존재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날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예수는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난 영생인 줄 안다. 그걸 자각하고 깨닫고 나서 생명되고 나서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레마잖아요. 로고스, 헤리고마, 레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적이나 교리적 의미들이나 혹은 상담할 때 보면 육적인 문제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섞어서 막 설명을 많이 해요.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나면 영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상한 심령을 받으시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로 푸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되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도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도, 사회법, 시민법, 의식법, 도덕도, 윤리도 다 예수 안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그분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그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율법과는요, 유대인들하고 달랐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율법과는 뭐죠?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죽이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의 율법과는 뭡니까? 율법은 뿌리를 자유하는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들 그대로 두시고 또 예수께서 성경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반드시, 아담이 흙이라고 하죠. 그 흙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해요. 창세기 보십시오. 2장에 땅은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개만 올라왔다. 2장에서, 근데 1장에서 보세요. 1장 11절 23, 4절에는 땅 보고 하나님이 너를 심에는 광어가 채소를 내라고 하면 땅이 그대로 내죠.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낼 만한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다 주시고 나서 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보면 아까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 2장 16절 17절에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은 사실 사망을 선택하죠. 근데 이제 그 사망을 선택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추방하시죠. 너희 근본의 토지를 갈아라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 땅의 비유,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어떤 땅의 상태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땅, 하늘이라는 단어는 스카이, 헤븐, 얼스, 여기 이 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져와서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빈들에 마른 풀인지, 아니면 요셉의 담장 너머로 풍성한 어떤 그런 과실을 맺는 그런 것들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시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숨쉬고 있는 곳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귐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속에서 열매를 맺고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직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선지자나 왕노릇은 다 잘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뭔 역할은 안 하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은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은 내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죽 옷을 재입히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 에덴으로 복귀하는 그 방법을 분명히 제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두루 도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음검으로 지키잖아요. 그룹들을. 그러니까 두루 도는, 뒤집어 놨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첫 상태, 우리 처음 상태인 첫째 사람, 아담인 상태의 사람들,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토지를 가르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지금 저걸 바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두루 도는, 뒤집어 놓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육적 몸을 벗고 영적 몸을 입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내 지식, 내 의들이 벗어지고 누구의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가페 의식을 가졌다 그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의 의식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시록이든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이나 세마포 저거 옳은 행실은 이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죠. 내 소유는, 여러분의 소유가 과연 뭡니까? 내 소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뭡니까? 그냥 믿음입니까? 마음의 자격입니까? 아니죠.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그분은 내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짜장면집 가고 싶은데 몸이 갈비탕집 갑니까? 제가 늘 사용하는 얘기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뭘 하게 돼요? 내 환상, 내 경험, 천사 숭배함을 인해서 머리시도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붙들지 않는 것이죠. 둘째 아담이 예수라면, 여러분 둘째 아담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둘째 아담은 누구시죠? 예수시잖아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우리들 얘기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이시면서 그냥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시면서 우리는 뭐죠? 네? 이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야 우리가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하고 동일하고 지금 신적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 얘기 하기까지 오래 걸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잘 알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요, 네피시로도 설명이 되고, 페로도 설명이 되고, 너무 많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적인 존재로 계시기도 하고, 그걸 수행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열매 맺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 외에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알 수가 있다 이거야죠. 누굴 통해서 아시는 거죠? 역사와 시간 속에 오신 예수, 그리고 또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산 하나님인가요? 죽은 하나님인가요? 그냥 명제인 논리의 하나님일 뿐이죠. 하나님은 실제여야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실제여야 돼요. 지금 그냥 이 말 한마디로, 자,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라 그래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라. 결국 시대적, 문학적, 얘기적, 설명적 그냥 말일 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구원이 됐고 여러분들이 옛사람, 옛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죠? 지금 너무 잘 아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라 그러죠. 근데 신명기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6장에서도 지혜나 의로움도 6장 4장에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계명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의라 그래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지금 누가 우리에게 지금 구속함이 되신다고요? 죄사함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아야 된다 안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선 누가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쉰다는 뜻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로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옛사람이 죽고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우리의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한 예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우리는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날은 우리들이 사는 존재.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날도 존재죠. 존재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우리가 아까 시간 말씀하신 시간은 누가 시간입니까? 때는 누구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들어내는 그 때, 시간. 그건 우리의 존재이고 상태적이고 하나님하고 연합됐을 때만 그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리적 시간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많죠. 세상에 관계가 많죠. 가벌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많죠. 관계를 살아난 단어로 썼어요. 사전적으로 행하다 만들다 그래서 관계는 뭐죠? 열매 맺음도 관계예요. 창조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뭐죠? 순종하는 관계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흥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난 살 수 있어. 난 이게 정말 옳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살아보시면 되죠. 근데 살아보면 내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을 지으셨다 그랬죠. 스가랴서에 전도서에서는 우리 안에 마음을 촉촉한 마음을 지었는데 우리들이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라 그래요. 그 꾀는 아까 제가 안내문에 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과 하와 3장 15절까지 하와하고 뱀하고 지금 동업해서 꾀를 낸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은 주님의 가지가 되고 몸이 됐다면 꾀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꾀를 못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고 있거나 내 주장이 나올 때는 여러분은 뭐죠? 내가 지금 꾀를 내고 있구나. 꾀가 뭡니까? 탐심이고 죄죠. 우상숭배죠, 사실. 여기 여러분들 충분히 메리스, 헬라어도 너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사는 것만 관계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우리는 우리 아버지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걸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 그러니까 그냥 복음, 우리 먹는 쌀도 있고, 말씀 양식도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양식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양식도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것.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시켰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고 혹여나 꾀를 냈다면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스겔서에 분명히 그 얘기를 하죠. 아무리 난 의를 행하고 죽더라도 그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보면 마지막 강도를 통해서 증언하시잖아요. 나는 죽어 마땅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마지막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강도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고백하면은 그 믿음은 누가 열매를 맺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듣고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메리스잖아요. 분깃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러죠. 믿음의 선지들이 증거는 많이 받았지만 약속은 아직 못 받았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있잖아요. 그들이 살면서 행했던 모든 사건들, 의미들, 말들의 행위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환경 속에서 이웃들하고 소자들 믿음의 촛보들한테 전해서 씨 뿌려서 열매 맺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관계는 절대 주권에 순종하려는 의지의 자유는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끊을 수 있죠. 누구만 끊을 수 있어요? 우리만 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끊으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끊으면 멸망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관계의 본질, 십자가에도 아까도 설명을 했죠. 관계의 본질은 뭡니까? 자,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헬라자 표현이죠. 그런데 관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 혹은 모세 같은 경우는 주인과 종,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뭐죠? 관계의 본질은 처음서부터 하나였다는 것이죠.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영원 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 그 안에 우리가 처음 우리 뭘로 있었습니까? 육으로 있었나요?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영으로 있었나요? 우리 아담의 기원과 실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로마서 11장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만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벌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모든 걸 이사야 43장에 정확하게 써있잖아요.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너를 말하고 너는 나를 말해라. 내가 지금 도망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죄가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그게 종교의 행위죠. 주로 금식하고 많이 하시죠. 잘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찾을 때 쪼르르 달려가는 거잖아요. 나를 지금 언제 찾을까? 준비하고 있어야 찾죠. 아모스에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을 해놓는데 우리들이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고 일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뜻을 숨기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뜻을 숨길 겁니까? 이 세상 살아나가는 어둠을 해치고 극복해 나가고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가르칠 겁니까? 아니면
형편에 맞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는 하나님하고 예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내가 실천된, 나를 통해서 확증된 관계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맺게 해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은 나쁜 관계를 맺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함이 있다 없다? 차별함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함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은 그들 안에는 다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맞습니까? 맞죠. 골로새서 3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죠. 맞습니까? 충성이시고, 믿음이시고, 아멘이시잖아요. 계시록이.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이 한 가지를 기억을 하면 너무 우리는 자랑스럽고 자신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시죠. 여러분이 잘못할 때 우리는 자꾸 마귀 핑계 대잖아요. 그 마귀는 탐심이잖아요. 마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욕심이죠. 율법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고 지금 우상 숭배라고 잠언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날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어디로 나갑니까? 교회로 가요? 강가로 가요? 강가로 가니까 누가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기도고 예배고 삶이고, 맞습니까? 행위적인 예배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본질적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 왜 드립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린 내용대로 사회에 나가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 종교적인 행위하고 그 제사, 구약의 그런 제사법,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내가 목사인데 주일마다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대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죠?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으로 산제사로 드린다 이거죠. 제사는 도륙하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되죠.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드리지 않고 예배가 됩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죠.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만 따라가는 게 나는 뭐죠? 자기 부인이고 자기 내려놓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육적인 고민은 실컷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복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 재물, 의, 지정인 모든 환경, 모든 걸 다 사용하다가 모자랄 때 여러분에게 은혜의 분량으로 여섯을 줬다면 그 여섯을 다 행하고 난 뒤에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에베소서 3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참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창조는 씨 뿌리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말하면 임신하고 자라고 해산하는 것까지, 그리고 해산한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것까지를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창조 의미대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만은 34장 27절에부터 2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두 번째 돌비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돌파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신이의 삶으로. 그러니까 말들의 뜻대로 사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뜻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의 의미를,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의 의미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해답을 주셨는데 요단을 건널 때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우리는 그 일곱 족속하고 그 풍습을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씨 뿌려서 열매 맺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국으로 가서 요셉, 내가 너로 더할 것이다. 내가 너로 더할, 요셉의 축복이죠. 요한도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의 생명의 열매를 다시 맺는 거죠. 창조도, 언약도, 섭리도, 통치도, 다스림도, 완성도 전부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더하시게 하는 것 외에는 그분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 자신의 아들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주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쉬운 내용들인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는 것들, 손짓, 발짓, 몸짓, 눈짓 속에서 그게 우선순위 1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되지 않으면 그게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동행도 못하면서 준행했다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요셉의 축복을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의미도 알아야 되겠고 요셉의 축복의 의미도 알아야 되겠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단 어떤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다니엘서 10장 11절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뭐냐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는 것은 뭐하게 달렸다고요? 마음 먹게 달렸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이죠. 잠언 얘기죠. 생명의 근원만 나옵니까? 거기서 사망의 근원은 안 나올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사람의 계명으로 전했어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안티크리스찬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공격해오는 것이만 핍박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비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을 핍박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시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맞습니까? 거기에 영접은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의 작용인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외에, 주권 외에 다른 거짓말, 세상의 말에 미혹당하거나 유혹을 받으면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접한 겁니까? 여호와 아도나의 이름을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영접은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상태를 영접이라고 하고요. 고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살리면 살릴 수 있고 그대로 두면 죽음으로 간다는 그 말은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일하려면은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그 양들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두 번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 그 말이 그 사람이 영접을 하면 구원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직임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 한마디 할 때 뭘 해야 돼요?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 그분은 예수는 원래 부유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형제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우리의 축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뭐 하는 것이다? 빚 갚는 것이다. 마땅합니다. 오페이를 빚 갚는 거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은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가 뭐더라? 빚이더라. 빚 갚을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부여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어두움을 허락하신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 창조의 완성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간이잖아요. 해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정전실 때면 어두울 때잖아요. 맞습니까? 해가 져요, 안 져요, 여러분? 해는 그대로 있죠. 땅인 우리 지구가 공전자, 그 하나님하고 정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지금 나하고 어떻게 가까워졌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순종하는 의미로, 그리고 영혼적 개념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말인지, 이게 창조에 관한 얘기인지, 관계를 설명하는 얘기인지, 언약을 설명하는 말인지, 새 언약을 설명하는 말인지, 새 창조에 관한 얘기인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분의 양육을 받고 통치 다스림을 통해서 그분의 의도대로 열매 맺어야 되는 말인지, 이제 그냥 우리는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쉬운 이 장의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자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씨 뿌리지 않으면 안 되죠.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여기 이사야 53장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 의, 시간, 명예, 돈, 환경 모든 걸 누가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된 은육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끔 내어주는 것만 아주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다 그랬잖아요. 쉽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는 얘기잖아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의 말에 설득당해야 돼요. 믿음은 설득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인내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장차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임해서
시험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이 환난 날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죠? 나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연단. 이사야가 3년 동안 발가벗겼죠. 여러분, 하나님께 발가벗김을 당할 때 뭘 불러야 돼요? 기뻐 뛰며 찬송해야 되잖아. 나에게 뭘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영은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꾸지람, 콧김으로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냐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분만 보통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해주면, 우리 육체에 헌신을 안 해주면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 5분, 10분 참는 해녀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은 아주 길어도 5분만 이 우리 육체에 헌신 안 해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뭘로 와 계신다고요?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와 계세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진짜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시요 장수시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언약도 베리트 너무 잘 알죠? 베리트.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존으로 계시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들 너무 이제 우리 교수님 잘 아시지만 화자를 하면 베리트는 뭐죠? 어디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맺는 것이죠. 베레시트 안에 베리트도 들고 베리티도 들고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도 언약을 맺는다 안 맺는다?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도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뜻대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언약이죠. 그냥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생명이고 지키지 않으면 버림인 것이죠. 섭리, 통치, 다스림,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죽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죽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가지고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가져가는 게 뭐죠? 우리의 자존심을 가져가잖아요. 자존심. 여러분, 그 자존심은 양심이어야 돼요. 양심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신의 함께 깨닫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고 나는 모르면 그게 양심인가요? 아니죠. 세상에서 양심은 뭐죠? 세상 법, 국가도 알고 나도 알면 그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회개하라, 깨달아라 그 말이죠. 깨달아라. 누가 계시도록 아버지께서 너 마음을 하나님의 걸 처소 삼아 살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돌이켜라. 그냥 우리 잘못을 개념적으로 깨달아라 그 말이 아니라 뭐죠? 팔레게네시 원래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혈통대로 깨달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 뭐죠? 회개해라 그 말. 내 말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언약 섭리 통치도 잘 아시겠죠? 이거 시편의 얘기처럼 그 얘기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수가 여기에서 흘러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의 생수나 요한복음 말하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를 것이다. 그게 우리가 받은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 생수나 시편에 나오는 그 사슴이나 동일한 것이 그 시냇물이나 맞습니까? 우리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땅과 하늘과 바다는 창세기에 말에 의하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그 천하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그걸 바다라고 하죠.
양, 바다, 그 다음에 드러난 묻을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 신명기에서 나의 내리는 비는 나의 교훈이요 맺히는 이슬은 나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걸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땅 부지를 할 수 있나요? 씨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 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첫째 회에서 일곱째 회까지는 성경을 하나님 완성,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행. 2장서부터는 우리 첫 상태, 지금 우리의 첫 상태를 창조하는 거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설계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유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생활 용어로 말을 했지 절대로 지금 신학적 얘기로 안 했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누가 먹이신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30분에 마치라고 그래서 지금 5분 초과됐는데요.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사실은 없었지만 창조된 관계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죠.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졌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산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앉히는 것이 은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은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은 믿음인 것이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 뿌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새 생명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 목뒤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낳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째 뭐죠? 순종의 관계죠.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근이나 위험이나 절신이나 칼이나 모든 게 없잖아요. 누구 마음먹이 달렸다? 순종은 누구이죠? 순종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순종되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 회사에 말을 안 듣고 현대에 가서 일을 하면 삼성에서 노고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렇죠. 외식하지 말라 이 얘기죠. 남의 집 가서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물론 창조와 새 창조. 창조는 씨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까지죠. 곳간에 드리는 것까지.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곳간에 드리는 것까지를 우리는 창조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자, 언약. 언약은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세상에는 뜻없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전에서 보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자가 말하는 그 말의 뜻이, 소리의 뜻이 뭔지 모르고 말하면 나도 야만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마귀의 자식이 되지만 하나님도 뭘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야만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마태복음 말처럼 우리가 의롭다 아니다 정죄를 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누구기 때문에요. 기록된 언어가 아니고
그 말이 뜻이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우리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죠. 예. 그 다음에 섭리 통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완성해야 되죠. 양성 열매 맺음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순종이 뭔지를 3시간 강의해야 되고 창조도 근데 이걸 오늘 30분 내에 이렇게 소개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창조의 실체가 뭐고 관계의 실체가 뭐고 언약의 실체가 뭔지를 자세히 나누고 싶으시면 제가 나눠드렸던 그 연구원으로 오시면 충분히 한글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것만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정답은 없어요. 전 부분적인 것을 얘기만 할 뿐이잖아요. 주어진 분량만큼. 자, 말들의 뜻대로 뜻대로 삶으로 삶으로 열매로 사랑으로 완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 여기까지 이게 이 과정들도 전부 이제 개별적으로 이게 성경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들의 뜻이 뭔지 다 개별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자, 열매는 뭐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처럼 여러분 복음이 어떤 처녀를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께 주어진 그 달란트만큼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 장사를 잘해야 돼요. 주어진 것만큼, 은혜 주어진 만큼만 해야 되지 그걸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6을 줬는데 4을 행하고 6을 또 달라고 기도하면 돼야 안 돼. 2가지를 행하고 나는 뒤에라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거 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뭐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주어진 분량이 어디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 말고 없습니다. 순종하면 그 뒤에는 누가 책임을 지셔요? 주인이신 분이 책임지죠. 아니 이 몸이 순종만 하면 머리이신 그분이 책임지시잖아요. 일한 만큼 먹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은 인간 창조 완성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으로 완성되죠. 갈라디아서 10절이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루기까지. 형상은 이제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원문 성경에 형상 있는 말이 없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살림으로써 하나님은 그걸 받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안도 받아서 그냥 거의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뭐라고 하죠?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거 뺏어서 남 줘버린다 이 얘기죠. 이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행위는 하나님의 증인된 그 순종의 행위이지 율법의 제사적이고 그 어떤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분의 영혼을 책임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우리는 또 한 번 좀 살펴봐야 돼요. 그분은 왜 여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과연 뭘 했는가? 역사와 시간 속에 그분은 뭐 했어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부자라면 여러분 그게 천국 복음이 여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요. 그 가난해진다는 말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원래 우리가
율법적으로 부여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적으로 부여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여해졌죠. 이걸 근데 우리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이 가난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천국이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가난하려면, 원래 가난했는데 가난해지면 멸망이죠. 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가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남에게 줬을 때, 우리가 그 가난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시작인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